우리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넘어서서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말씀 되새김하겠습니다. 2주 전에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는지, 살아가야 하는지를 삶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번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 불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영원의 차원에서, 무한의 차원에서 전능의 영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한 사람의 개인의 삶에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설명하셨죠. 나는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기억나십니까? 나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그 실수 많고 흠 많고 작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 삶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것이 지난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실패한 모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 씨가 줄이 끊어진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화면 나오나요? 50만 원짜리 바이올린은 비싼 것이 아니죠. 수십억 대의 바이올린이 있기 때문에 비싼 것이 아니라 연습용, 또 이제 초보 배우는 때 쓰는 악기입니다. 줄이 끊어졌어요. 튜닝하는데. 소리 더 올릴 수 있나요 혹시? 여기서 한번 올려줄 수 있나요 소리는? 안타깝겠네요. 이 좋은 컨텐츠에 내 악기도 호강하나 싶었는데. 이송 이동성이 뭐였지? 우와,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 근데 이거 5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네, 이 줄이 끊어진 바이올린도
최고의 연주자 손에 들려지면 아름다운 곡을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실까요? 정말 수십억 대의 바이올린이 있어요. 중세 시대 때 만들어진 그 바이올린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연주한다. 그러면 어떤 연주가 나올까요? 바이올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그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연주가 아니라 시끄러운 소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악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연주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연주가 되기도 하고 시끄러운 소음이 되기도 합니다. 모세는 줄이 끊어진 바이올린과 같았어요. 그는 애굽의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40세가 되던 해에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칩니다.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쓰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부르지도 않는 그런 운둔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줄이 끊어진 바이올린 같은 모세를 부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요 자기 자신을 잘 알았어요. 나는 수십억 대의 그런 좋은 바이올린이 아니라 나는 50만 원짜리 그리고 20년 동안 관리 안 된 줄 끊어진 바이올린 같은 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가 총 몇 번 하나님께 나는 안 됩니다 말한 줄 아시나요? 5번. 대단하죠. 이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연주하겠다. 나는 줄이 끊어졌습니다. 안 됩니다. 5번 그렇게 한 것이 지난번 본문과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3번의 거절, 모세가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냐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내 동족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모세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에 모든 능력과 지위를 갖추고 있을 때에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 말 때문에 모세가 도망쳤지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40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서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말할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대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가지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표징은 너 이거 보고 믿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위한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표징은요 모세를 위한 표징이었습니다. 믿게 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2가지 표징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하나님께서 모세 너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명령대로 지팡이를 땅에 던집니다. 그러자 자기가 매일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뱀 하면요 우리는 그냥 무섭지만 징그럽지만 당시 그 고대 근동 특별히 애굽 쪽에 있었던 애굽 문화권에서는 뱀 하면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파라오를 상징하는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아는 거예요. 애굽에서 지팡이와 뱀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 애굽의 미라를 보면 2 손을 교차하고 있죠. 그리고 양손에는 지팡이와 지휘봉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라오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해요.
그리고 파라오 왕관 이마를 보면은 코브라 형상의 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이 코브라는 파라오의 권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파라오의 권위에 대항하면, 대적하면 코브라에게 물려서 급사하는 것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경고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다 이런 것은, 이 뱀 하면은 모세에게 4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자란 모세에게 이것은 파라오를 의미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뱀 잡아보셨나요? 뱀 잡으려면 머리 잡아야 하나요? 꼬리 잡아야 하나요? 잡아보셨어요? 어떻게 잘하세요? 뱀 머리 잡아보셨나요? 뱀을 잡으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뱀이 머리를 돌려서 그냥 콱 물어버리잖아요. 그런 영상 봤잖아요. 뱀 잡으려면 다 머리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지 뱀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머리를 잡으라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꼬리를 잡으라.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코브라 같이 두려운 이 애굽의 왕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잡으면은 자기 능력으로 한 것 같아요. 꼬리를 잡으면은 이것은 자기 방어 장치가 하나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꼬리를 잡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여전히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는 말씀대로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지요.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신 것과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할 때는 원어로 아하즈입니다. 쥐다예요, 쥐다. 그런데 모세가 뱀을 잡을 때는 하자크라고 하는데 이건 낚아채다 이런 뜻이에요. 독수리가 낚아채다 하는 것처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잡으라라고 했는데 모세는 뱀의 꼬리를 얼른 낚아챈 거예요. 왜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보았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표징이 모세가 들고 다닌 그 지팡이였다면 두 번째 표징은 모세의 손에, 직접적인 손에 관한 것이에요.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품에 손을 넣어보라라고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 보니까 손에 나병이 들었어요. 이 나병은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면서 벗겨지는 심각한 전염병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나병하면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또 저주받은 것, 이미 죽은 것, 이렇게 부정한 것, 이렇게 상징하는 병이 나병이에요. 품에 손을 넣었다가 빼보니까 손에 나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손이 하얗게 됐어요. 피부가 벗겨지고 있어요. 진물이 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너 그 손을 너의 품에 다시 넣어보라. 모세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나병에 걸렸던 그 손이 다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나병처럼. 그래서 어떤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의 상태, 애굽의 노예된 상태, 그런 상태도 나는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표징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능히 구원하실 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네. 한번 첫 번째 표징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표징, 첫 번째 징표의 목적은 애굽의 왕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가지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애굽도 하나님 손 아래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모세에게 보여준 두 가지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일 강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적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믿지 않아야 합니까? 믿어야 하는데 모세는 용감하게도 또 이럴 때 용감해요. 사람이 이럴 때 용감해.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네 번째로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왜 네 번째 지금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항변하고 거절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자기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군대 갔더니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훈련을 마치고 군대에 갔는데 한 그 주황색 추리닝을 입고 있는 활동복을 입고 있는 이제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한 그 병장이 말년 병장이 와갖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요한이 그랬더니 자기를 형이라고 부르래요. 난 이제 거의 반민간인이니까 형이라고 부르래요. 그러면서 야 정요한이 너 손을 네 주먹을 네 눈에 대봐. 이렇게 됐습니다.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야 짜샤 이러는 눈앞에 주먹이 있으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너 이제 깜깜해. 나 이제 끝났지만 넌 깜깜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내 눈앞에 가까이 있을수록 깜깜합니다. 문제가 내 눈에서 멀어질수록 세상이 보여요. 내 문제를 내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보다 자기 문제가 더 커 보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설교 보면은 모세는 말과 행사에 능하더라. 말 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애굽에서 훈련받고 웅변술, 언변술, 통치술 다 훈련받았어요. 말과 행사가 늘하듯 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원래 말을 못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간 운둔 생활하면서 이 언변술 자기가 배운 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나는 이제 애굽 왕에게 가서 말할 수도 없고 내 백성 이끌어낼 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줄 끊어진 바이올린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줄이 끊어진 바이올린도 훌륭하게 연주하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연주자인 내가 너를 연주하겠다는데 너는 너 줄 끊어진 것만 보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줄이 끊어진 바이올린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인생도 아름다운 노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연주하십니다.
여러분이면 이 정도 하나님 하시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예 주님 아멘 하실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고 나아가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네 입을 내가 만들었어. 내 말을 너의 입에 둘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다섯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합니다.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섯 번째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자기 자신은 절대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겸손한 것 같지요? 교만입니다. 오 주여 주님을 주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크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상황이 더 중요하면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자기 자랑하고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자기 잘났다고 돈 많다고 예쁘다고 또 뭐 인기 많다고 자랑하고 의시되는 사람 주변에 있어요? 있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런 사람 보통 없어요. 제 주변에 한 명도 없습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 없어요. 국어 사전에 쓰여 있는 교만 그 자체로 의시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이런 국어 사전에 나오는 교만은 없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상황이 더 중요한 이런 교만은 더 많아요. 하나님이 너는 된다, 저는 안 돼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저는 쓸 수가 없을걸요. 이거 진짜 웃기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부족하오나 어리고 연약하오나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결국 모세가 다섯 번째 하나님께 저는 안 됩니다. 주님이 저를 보내셔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이 화내셔요. 그러면서 너 형 아론 말 잘하지 않냐? 내가 붙여주겠다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과의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모세가 깨닫게 되는 것은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되고 보낼 만한 사람 다른 사람 보내세요. 자기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문제가 아닌 것을 모세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자기 말 못하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아론 붙여주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자기 말 믿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론이 같이 있으니까 이제 믿게 해주시겠다고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모세가 40년 전에 사람 죽이고 도망쳤을 때 그 모세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 상황을 보면 이제는 모든 문제는 다 사라졌어요. 모세가 생각했던 어려움과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모세 죽이려던 사람들 다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고 이제는 자기의 연약함도 보완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모세가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으로 가던 그 길에서 자신의 진짜 문제를 직면하게 돼요. 모세의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4장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서 이 만나사는 원어로 보면 돌격하다 이런 뜻이에요. 덤벼들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드디어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서 숙소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호흡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치려고 하시는 진짜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까요?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시보라는 모세의 아내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신 이유에 대해서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을까요? 할례는 남자의 성기 포피를 베는 행위입니다. 피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여러 민족들이 이 할례를 행했어요. 아프리카도 지금 할례 행하는 데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할례는 그냥 남자의 성기 포피를 베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3절에서 14절 너희 집에서 난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은 그 할례가 그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와 같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 받았습니다. 심지어 노예로 데리고 온 사람도 그 자손이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 노예도 8일 만에 할례 받게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아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미디안에 살면서 40년 동안 미디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도 할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5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문제는요 모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세의 문제는요 모세가 말을 못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은 것이 모세에게 있어서 진짜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대치하는 적이 된다. 이거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 나를 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평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적으로 두는 것보다 인생에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사명을 받았는데 자기 자신의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취업 문제입니까? 영주권 문제입니까? 진로 문제입니까? 이것은요 줄 하나 끊어진 것 같은 바이올린과 같은 문제예요. 나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을 능히 고치시고 연주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큰 문제예요.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취업 문제, 영주권 문제 정말 심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연주하시고자 하시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바로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배자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보내실 때에 여러분 놀러 오신 분 계세요? 한번 이 교회 다녀볼까 이렇게 오신 분 계세요? 우리 교회 오실 때에 다 기도하고 오셨어요. 맞죠? 그냥 오셨나요? 다 기도하고 오셨어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셨어요. 제가 다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기도하고 오시고 우연 같은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안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냥 도망쳐서 광야로 간 것 같은데 거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에 오실 때에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 가운데 불러주셨다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4대 가치, 예배, 가정, 다음 세대, 선교 이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몬트리올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사역한 지 2년도 안 됐어요. 캐나다 온 지 2년밖에 안 된 거예요. 캐나다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이라는 마음을 주시고 마누 목사님에게 캐나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디서 그러면 개척합니까? 저는 솔직히 큰 도시에서 하고 싶었어요. 사람도 많고 청년들도 많고 청년 사역, 예배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밴쿠버 또 토론토 큰 도시로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그때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런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또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왔어요. 런던 하나도 몰라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런던에 가스펠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왜 있는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은 집에 태어났습니까? 한 사람도 내가 태어나고 싶은 집에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그렇죠? 부모님 내가 결정한 사람 없어요. 자녀 내가 결정한 사람 없어요. 누가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정의 어머니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아내로, 아들로, 딸로 부르셨는가 하는 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가정과 교회에서 또는 일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요.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을 때에 모세처럼 나는 줄이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이 세상에 문제될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요, 나의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은 인생은 시끄러운 소음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줄이 끊어진 인생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어떤 바이올린인가에 달려있지 않고 가장 위대한 연주자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어두운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니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한 번 더 믿음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뜻과 생각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문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으로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아멘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게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은 걸 믿습니다. 나의 한계가 주님의 한계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실 때에 아멘하며 충성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상황과 문제와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몸당 연필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에 아름다운 시가 되며 아름다운 글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실패한 인생 가운데 무너진 모세의 삶에도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에 자녀들에게 언약의 할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신앙의 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마음의 할례 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이름 위하여서 우리 부모 세대가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 충성의 본, 순종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마음의 할례 받은 자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위해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마음의 할례 받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소망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서사를 아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대대에 전할지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소망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위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의 할례 받은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께 능치 못함 없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줄 끊어진 바이올린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두려운 것이 많고 염려가 많은 인생이지만, 사람의 입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아멘,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 제 생명을 드립니다 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인생도 일으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복되신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신 예물 봉헌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에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를 주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도 다 주님 주신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께 이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관계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의 영원한 못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풍족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혈로 덮어 주셔서 이전보다 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복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인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가스펠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예배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힘을 주십시다. 할렐루야.